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답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답이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답이다. 그런데 답이다가 답입니다. 찾으셨으면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특별히 36절로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로부터 4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들레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답이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모하는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다를 통해서 아버지 성경 속에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웠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날마다의 열정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더위도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다시 허락하셔서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이다. 답이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답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입니다. 할렐루야. 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3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빠에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도루가라.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다라는 이 아가씨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도루가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헬라의 문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어라든지 또 그 표기하는 문자들이 헬라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이름으로는 답이다예요. 그런데 또 어떤 말을 쓰냐면은 그 아람어를 또 썼어요. 아람어. 그래서 그 아람어로는 또 이름이 도루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와 그리고 또 한 문화의 여러 가지 문화를 받은 것 중에 그 문명의 이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의미는 같지만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이다라는 이름이 헬라어의 이름이라면 도루가, 이 도루가 아람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어떤 뜻이냐면 그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슴이 어떤 뜻이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이 답이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딱 볼 때 특히 이쁘다 하는 경우가 어느 데를 많이 보면서 이쁘다 그러죠? 눈이 많이 눈에 띄어요. 눈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쌍수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제일 많이 눈에 띄니까요. 자, 그런데 이 도루가는 바로 육신으로 봤을 때도 아니 이름의 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쁜 이름 가졌다고 예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간 저의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우리도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초롱초롱. 그렇죠. 사랑스럽게 보는 눈. 딩동댕동 아주 근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슴의 눈 자체가 아름답죠. 그런데 그 사슴의 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눈이 이쁜데도 센 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짝 때리는 눈. 사슴 같은 눈이네. 그래요? 무슨 눈이라 그래 그럴 때? 살팽이 같이 뜨고 있네. 막 이러단 말이에요. 바로 어때요? 여기서 답이다. 이 도르가는 우리가 이름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슴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때요?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아름다운 게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볼 때 아름다운 게 보여요. 남편을 볼 때 아름다운 게 보여요. 아내를 볼 때 아름다운 게 보여요. 어떤 분은 남편을 볼 때마다 아유, 진짜 더워 절로 가 인간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남편은 어때요? 비켜 답답해. 저 에어컨 가리지 마 막 이래요. 요즘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선풍기를 가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비켜 선풍기 바람 안 와요. 그래요. 당해보면 아는데 참 슬퍼요. 자, 그러면 그 선풍기 바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도르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르가는 왜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의심치 않느냐면 그 뒷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도르가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훅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 있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다가도 어떤 사람이 싹 생각나가지고 탁 챙겨놨다가 탁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르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영적 눈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이 있는데 그 눈 중에 특별히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선행.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또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질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참 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매력땡이세요. 그냥 눈꺼풀이 무겁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예? 찬양일 때도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수련회 갔다 오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오후에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짜장밥이 오죽 맛있었어요. 이제 두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웠겠어요. 예. 짧게 할게요, 여러분. 예. 답이다. 답이다. 짧게 하는 게 답이다. 도르가는 이제 어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앞장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행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행을 심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자, 다비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일을 경험했답니다. 가난한 집을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가난한 집에 신방을 딱 가게 됐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였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애는 막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몸져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죠? 애기는 또 어리죠? 그 엄마가 마저 아픈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내가 가난한 여인을 1실링 기쁘게 줄 텐데. 얘기 뭐예요? 자기에게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실링 6펜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실링 6펜스면 1실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은전으로 영국의 화폐예요. 그래서 은화. 그러다 보니까 은하의 보통 하나의 은하의 무게가 5.655g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전을 2개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속으로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걸 안 된 모습을 보면서 이 중에서 내가 은전이 3개였으면 하나를 주고 올 텐데 아쉽다 2개라서 못 주고 오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러 갔는데 신방 갔는데 그런 마음이 막 아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기 어머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무슨 전이죠? 성령의 전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소리는 야, 이 위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러나면서 네 주머니에 돈은 움켜쥐고 있냐? 3실링이 되면 하나를 줘?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를 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탁 꺼내가지고 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부자였을까요? 이제 갈 길을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다 털어줬으니까요. 터덜터덜 단칸방, 자기 방, 단칸방 하나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워요. 돈을 꺼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주고 나니까 행복해서 가벼워서요. 가는 길은 멀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갑니다. 그 엄마가 그것으로 밥 한 끼 먹겠지. 약이라도 사 먹겠지. 아기에게 처지라도 물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길 잘했어.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자신은 굶을 수밖에 없겠군. 차도 못 타고 내일 아침까지 굶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찬송을 딱 부르면서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탁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편꽂이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가 와 있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함에 금화 하나가. 선교사는 뭘 줬죠? 선물로? 은화를 줬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금화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수를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선함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 함께 나눔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은전 2냥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몇 개를 주신 거예요? 10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아는요, 답이 있어요. 자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열심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과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과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들이 이 다윗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아가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요, 빨리 오세요. 죽은 다윗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시체 썩는 날 하기 전에 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라면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에 구제와 이에 정말 선행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서 감동이 와가지고 빨리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아가 얼마나 사람에게 덕을 끼쳤으면 저가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죽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갬새끼 없이 쫙 있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하루장으로 끝냅시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산 거예요. 이틀장으로 끝냅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산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는 3일장은 치러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산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선함과 구제함의 무본이 되어서 살피고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어떤 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이들이 8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한 끼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영양실조를 알아가 밥을 못 먹고 먹은 게 없어가지고요, 얼굴에 뼈만 쫙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얼굴은 뼈만 남아있는데 슬픔이나 불행에 대한 기색은 없었어요. 먹지 못했는데. 그죠?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진짜 배고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여러 날 굶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 가정은 빨리 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쌀을 갖다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요, 그 어머니가요, 반을 뚝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딱 담더니만 어디론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아무개네도요, 밥을 못 먹어서 우리 것 반쪽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 일을 했던 분은 갖다 드린 그 온정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나눌 줄도 알고 함께 할 줄도 압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배고픈 중에 배고픈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그들의 눈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의 고통 못 보거든요. 내가 슬프면 남의 슬픔 못 보거든요. 내가 기쁘면 남의 눈물 못 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굶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남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참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되면 좋은 일 해야지. 내가 얼만큼 벌면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기회는 누가 주십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기회지요. 내일, 모레, 1년, 2년, 5년, 10년 그때까지 누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도루가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선행의 대상이 누군가, 구제의 대상이 누군가를 보면서 살피고 그 속을 들여다보며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루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도루가. 그죠? 도루가.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돌아봅시다. 돌아봅시다. 아멘. 우리 다 삼시세끼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색해지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이 삽니까? 제가 택시를 얼마 전에 탈 기회가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택시 사람들 많이 타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불경기라서 그렇지 않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꼭 뜨거워서 타야 될 일만 있어야 탄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불경기겠네 했더니 불경기는 무슨 불경기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경기가 아닌가 보다 했더니 그 말씀이 참 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먹고 살만한데 무슨 불경기입니까?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여행도 가고 해외도 나가고 쓸 거 다 쓰고 에어컨 부둥켜 안고 살고 자동차 가지고 댕기고 다 누릴 거 누리면서 무슨 불경기입니까? 지금이 제일 살기 좋은 때죠. 작년엔 불경기라고 안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불경기라고 안 했습니까? 재재작년에는 불경기라고 안 했습니까? 앞으로는 불경기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운전을 하시는데 그렇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팍 죽어서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는 게 뭐냐면 나만 어려워해요. 나만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경기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불행하다고 하고 자꾸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저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요, 내가 불행하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불행한데 누구를 도와요? 불행 중이라 할지라도요, 남의 고통을 볼 수 않는 사람이 선행과 그리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고통은 크게 봐요. 여기에서 그냥 가시 하나 들어서 어머 이 가시 어떡해, 어머 아파, 어머 그런데 여기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가 쩔쩔 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아픔을 볼 수 있고 고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선행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9절) 아멘. 참 도루갈가요. 갑자기 요절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데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는 속옷들, 도루가가 만들어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베드로여 보소서.
이 여인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여인이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여인이 여자의 마음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사는 그 정말 힘든 과부의 마음을 샀다는 얘기는 얼마나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행과 구제하는 그 모든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죽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남길 흔적이요. 사랑으로 수고했던 흔적이요. 행복하게 그 마음을 같이 했던 흔적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흔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도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그 하나님의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지금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도르가의 눈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볼 수 있는 눈, 슬픔을 볼 수 있는 눈, 가난함을 볼 수 있는 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선함과 구제를 열심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도 그 덕분에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부강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제는 나도 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릅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향했어요. 다비다야 달리타 쿰!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눈을 딱 뜨면서 베드로를 보고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저 믿음으로 구했지만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엄마 됐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여러분, 또한 다비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죽음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아멘. 죽은 사람을 일으켰었어요. 그 정말 사랑하던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고단한 바를 아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슬픔과 고통과 낭망 중에 살았던 과부들에게 희망과 능력과 즐거움을 선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도르가 같은 삶을 살면 부활의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부활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행과 구제함 가운데에 이 놀라운 능력 행함이 있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함께 통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도르가 다비다와 같은 역사가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인 크리스찬의 죽음은 오랫동안 가질 수 없는 귀찮은 육신을 버리고 영원한 보험을, 자유, 승리, 지혜, 진리, 환희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육신을 얻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해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선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이 안타까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말미암아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다윗아 도로아가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